두 번째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 백성이 경험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아까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옴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진짜 은혜스러운 그 말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많이 가져온 것보다 자원하여 가져왔다는 점을 기뻐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떠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갖고 자원하여 예물을 바칠 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궁금해서 내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12장이 탁 들어온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이게 생각도 안 났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 주위에 있는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물품을 원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야, 너 이거 줘. 그러면 다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들어갔나 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그러니까 이것도 알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됐는데 요번에 하면서 매치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아니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준 그 물품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데 자원하여 넉넉히 헌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금송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때. 이렇게 오용된다는 걸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하고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까지도 세세히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현존하는 나라들 중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UN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지만 그것은 각 개인들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은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서울역에 있는 한 노숙인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먹는 식사에 고기 반찬이 안 나오면 성의가 없다고 평가하는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그 채용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레이드를 다 해놨어. 화요일날 뭐가 이게 최고고 이거는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은 중이 이거고 이거는 갈 필요 없어. 이게 다 돼 있어. 업체들이 다 와서 봉사하는 데가 다 다르거든. 이렇게 메뉴를 깨고 계시는군요. 아니 밖에 써붙여놨어요. 노숙인들이 깨고 있다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 문제지. 딱 하면 내일 점심에 어지가면은 한다는 게 다 이 서로 핸드폰으로 이게 다 돼요. 노력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런 반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이 먹을 한 끼 식사를 벌 수 없는 사람들이 티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굿넷이나 뭐 이런데. 각 나라의 사정이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2021년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스스로 원했기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자존심 버리고 구호단체를 열심히 찾아다니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갑자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절대빈곤의 문제가 21세기에도 많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천 년 전의 차별 문화보다 더 심한 여성 차별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21세기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준 일처럼 우리나라에도 무역과 여러 가지 일들로 세계의 많은 물품들을 우리나라에게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세상의 금은보화를 모두 가져와 성전과 왕궁을 만든 것처럼 세계에서 인정하는 대형 예배당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의 나라들에게 멸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세웠다. 하박국 1장.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이 유다의 그 악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저기 북쪽에서 그 나라 하나를 세웠다 그랬더니 아니 더 나쁜 놈이 우리도 나쁘지만은 더 나쁜 놈 보고 멸망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딱 나온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게 딱 나온 거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흥과 교회 부흥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이 글을 쓰면서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쓸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그냥 느껴져 갖고 그냥 쓴 거예요.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또 이 말까지 했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철저히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물품까지도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많은 물품들이 우리 그 집에 가면 많잖아요. 그 장에도 많고 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품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상업적인 유혹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떠나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자신을 가진 것도 돌아보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본문에는 수차례, 10차례도 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성막의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 말씀은 성막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그들의 기술과 실력으로 만든다면 성막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멋지고 실용적이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충성을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의지의 산물일 뿐이며 죄의 덩어리의 결실일 뿐입니다. 여기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이 나오네요. 금송아지 형상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거룩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막을 짓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그것을 지은 것은 분명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특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란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기술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들은 성막과 관련해서만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지시한 사람이 시킨 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시한 자가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시한 일들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상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진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지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사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그 사실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진실로 믿어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좀 더 성숙하고 흠없는 신앙인이 되려고 했던 자체가 교만이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의 괴수요 팔싹둥이요 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그 잔을 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명령을 온전히 깨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여기 자유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자유함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옛 언약의 성막과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연결했는데 요거는 제 관점이 아니고요. 요 책에 나오는 걸 제가 발제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에서 9장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없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궁극적인 제물로 드리신 것을 서로 폭넓게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은 제사장들이 지상의 성막,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단지 천상의 참된 성막의 그림자에 불과한 성막에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궁극적인 제물로 드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풀린 거죠. 그게 풀린 거죠. 업장이 그게 가라떼가 풀린 거죠. 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즉 성막은 제사와 정결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은 제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야만 합니다. 정결 예식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성막 안에 거하시긴 했지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1년에 하루만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방식은 모든 면에서 옛 성막의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완전히 성결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성막이 아닌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가 시작하신 새 언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성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책의 중요한 부분 이제 발제를 한 건데요. 교회로 바꿔도 되겠네. 교회 성막을 교회로 바꿔도 되겠다고요. 아 교회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로 봐도 됐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좀 개인적인 뭐 주관도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